오늘은 우리 요한일서 4장 4절 한 절만 받들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여러분도 옛날을 추억해 보시면 특별히 은혜 받았던 찬양이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저도 자주 학창 시절에 찬양 불렀던 걸 말씀하곤 합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 중에는 선창과 후창의 구조로 불렀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정말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성경도 아직 잘 몰랐고 복음과 진리도 아직 몰랐던 그 학창 시절에 예수 믿으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는구나 하는 것을 맛볼 수 있었던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찬양 중에는 이런 소절도 있어요. 예수 나의 승리 아멘. 예수가 나의 승리라고 인도자가 선창하면 모든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이 다 같은 소리로 예수 나의 승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참 예수님이 나의 승리다, 이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내 사랑을 입는 내 자녀들은 세상을 이겼다.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단보다 크시기 때문에, 권능이 세시기 때문에, 능력이 사단보다 무한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우리는 이겼다. 그의 힘으로 승리한다. 그의 힘으로 우린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었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금방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두 나라의 왕, 두 나라의 백성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 있는 우리요, 하나님께 속하 있는 우리이며 우리는 그의 아들의 나라 예수 왕 나라의 백성인 것을 성경은 오늘 극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믿는 자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예배의 공동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교회에 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거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계신다. 반면에 오늘은 사단의, 세상에 있는 사단, 단수지요 사탄이니까. 그런데 그들을 이겼나니는 복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단의 백성 하수인 거짓 선지들을 일컬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세상 사단보다 크십니다.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승리하셨고 이기셨으며 그분의 승리가 우리 것 되었습니다. 예수 나의 승리 아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승리가 내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 예수님이 이기는 자,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단도 이기셨고 사망도 이기셨고 지옥 권세도 이기셨고 불신앙도 이기셨고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불신의 세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혼자 향유하신 게 아니고 믿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예수 승리가 내 승리, 예수 능력이 내 능력,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요. 여러분, 시험은 믿는 사람만 당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우리랑 똑같이 고난도 당합니다. 절망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고 낙심도 경험하지만 시험은 불신자는 안 만납니다. 불신자가 상처도 받고 갈등도 경험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나 시험 들었다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 만드냐면 시험 들게 하는 대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이 있어서 그 대적이 우리로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도록 역사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시험이 없습니다. 대적이 있는 우리, 예수 편에 속했고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만 시험당해요. 근데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다만 악에서, 악이란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사탄입니다. 이불, 사탄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권성수 목사님은 그의 책 요한일서 강해에서 오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겼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꼭 집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실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패배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은 패배를 모르신 분입니다. 승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육신이 연약하여 사탄을 이길 수 없고 승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승리, 사만 권세를 깨뜨려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승리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었고 우리도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했다 하시는 성경의 약속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상 사단을 이긴 교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가정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사단의 괴기를 이긴 가정, 우리 남전육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불신의 세계를 이기는 예수께 속한 교회인 걸 믿으시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합시다. 마틴 노이준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 안에 있는 삶은 모든 것을 능히 승리하도록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리처드 십스 목사님을 엄청 좋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인물이지만 그분이 써놓은 책을 읽어보면 늘 위로가 돼요. 복음이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인지 손에 잡혀요. 나도 이분처럼 은혜로운 설교해야지, 나도 이분처럼 성도님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설교자가 돼야지 하는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마틴 노이준수 목사님은 리처드 십스 목사님을 천상의 치료자라는 별명을 그가 돌아가신 수백 년 후에 이름을 지어드렸어요. 그분이 쓰신 책 중에는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 회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만 해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얼마나 승리가 쉽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마귀보다 크십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모든 시험과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권세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승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노래가 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며,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음의 승리는 남존주교회의 것이라고 믿어주신다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십시다. 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승리를 보장하시는 사실을 믿는다고 할 때 얼마나 크신 능력과 권능 안에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노준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믿는 자는 사단과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건가? 그건 당연하다. 예수 편으로 옮겨오면 사탄이 그를 넘어뜨리기 위한 대적이 되기 때문인데, 사탄이 대적하는 유혹 중에 하나, 괴계 중에 하나는 그동안 내가 받아온 믿음과 은혜가 어느 순간 다 물거품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사단의 공격이다. 나 예전에 성령 받았어.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성령 받았던 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 나 예전에 방언의 은사 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 방언도 상실하고 소멸하고 그 방언의 은사가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 같아. 나 예전에 은혜 많이 받았어.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했었어. 근데 지금 영적으로 메마르고 보니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은 다 소용없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는 게 뭐냐면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용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유용했고 같이 있었으며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이었어요. 우리가 간수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해 소멸했을 뿐이지만, 소멸했다고 하여서 그 전에 받았던 은혜들이 다 소용없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도조 목사님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케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스토벨 목사님은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게 하도록 역사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거다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사단 대적자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동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것 다 소용없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소용없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다 기억되고 하늘나라에 다 쌓여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헌신했던 거, 충성했던 거 다 물거품 된 거 아닙니다. 다 아버지 나라에 살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의심하면서 확신 가운데 거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 달려올 수 있었지만, 넘어졌던 것도 쓰러졌던 것도 의심했던 것도 주 안에서 모든 게 다 우리 안에 크신 예수님이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오신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내지 선교회 아시지요? 많이 들어보시죠? 내지 선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허디슨 테일러 의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영국 분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중국의 선교는 모두 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바닷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던 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국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후원을 쉽게 받기 위해서.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중심으로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허디슨 테일러는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고, 내지 중국 내지까지 기차도 없던 시대, 비행기도 없던 시대, 내지까지 깊숙이 도로도 원만하지 않을 때 들어간다는 얘기는 모국 영국으로부터 혹은 미국으로부터 프랑스로부터 오는 보급품을 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공국만을 바라보겠다. 그래서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 선교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절망이 찾아왔어요.
의심이 찾아왔어. 회의가 찾아왔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것은 자기가 지쳐서 생긴 것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조금 있다가 성령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건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그래서 그는 그 순간 포도나무의 비유를 깨달아요. 아하, 포도나무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구나. 포도나무는 열매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고 새싹을 내려고 힘쓸 필요도 없이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나무가 알아서 새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알아서 꽃이 피게 하고 나무가 알아서 열매 맺게 하는데 왜 내가 걱정이야? 내가 할 일은 나 어디선 텔레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복음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교체된 생명으로 살 것을, 이 표현은 그의 표현입니다. 아, 나는 의심하는 생명이 아닌 이 생명이 아닌 믿음을 갖는 새 생명으로 나는 교체됐지.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 당했지.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거기서는 태여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선 태여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해. 내게 우울하고 낙심되고 의심된 게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나에게 관심사여야 돼. 그가 이것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새 삶의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침체, 의심,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는 승리의 길을 걸었다고 그의 자서전은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잠수함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해저 3km 밑에 이하로 내려가면 그 수압을 이기지 못한대요. 수압이 얼마나 센지. 그런데 3km에서 밖에 그 해저 탐사선 안에 들어가 가지고 밖에 물고기를 보는데 물고기가 뭐 큰 것도 아니고 배와 등이 막 두꺼운 것도 아니고 아주 얇은데 신기하게 그러한 작은 물고기는 압사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너무 신기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원인을 규명했어요.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바닷물이 수압으로 밀어주는 것보다 해저 생물 안에 내부의 압력이 위에서 밀어주는 압력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생물이지만 바다 안 해저 깊은 수킬로미터 살아도 위에서 미는 압력보다 자기 안에 내부 압력을 더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장이 손상되지 않아 자유롭게 산다는 거죠. 사단은 외부 압력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문제로, 상처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부 압력이 세십니다. 사탄이 어떤 공격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자유하게 하십니다. 평안하게 하십니다. 노래하게 하십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용서하게 하십니다. 손 내밀게 하십니다. 찬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걸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강준민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귀보다 훨씬 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분의 이름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그분의 이름은 우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참소하신 분이 아니라 변호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공급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군대 장관이십니다. 예수님을 앞세워 전진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주장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단보다 크십니다. 남전주교에 계신 예수님이 사탄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면 힘있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